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전깃불이 아니고 옛날에 등잔불인데 등잔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한 말 두 말 이렇게 말을 재거나 큰 사발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큰 뭐 사발 속에다가 그 아래다가 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 아래, 밥상 아래나 침대 아래 이런 데 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등불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당연히 등불은 등잔대 위에 놓아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려고 하지 숨기려고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좀 말이 좀 애매하고 복잡할 수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숨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번역을 했어요. 많이 공동 번역은 의역을 많이 해서 쉽게 이해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원래의 뜻을 조금은 틀리게 감추어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드러내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인 셈인데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 우리 번역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잘한 번역이죠. 잘한 번역인데 어렵다. 그 말은 숨긴 것이 없고 이제 숨겨 놓는 것은 언젠가는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잠시 숨겨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 놓는 것은 언젠가는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감추어 놓는다. 이런 거죠. 뭔가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탁 감추어 놓는 것은 다른 사람 몰래 내 혼자 언젠가는 뭐 꺼내서 또 보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감추어 놓는 거지 영영 잊어버리려고 감추어 놓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 등불 비유와 이 숨긴 것이 드러나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그 깊은 설명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는데 지난 우리 앞에 내용도 그랬죠.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를 조심해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비꼬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판단하며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뭐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조심해서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부탁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그랬다가 예를 들어 사장님이 중요한 걸 지시했는데 가볍게 듣다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은 아주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벌을 내리기 위해서 조심해라 경고의 메시지가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고 나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도 조심해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조심해서 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또 더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를 아주 조심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뒤에 내용까지 좀 길게 잡으려고 하다가 사실 이 앞에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또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도 연결되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본문이라서 너무 길게 잡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만 제가 잡았습니다. 이제 짧지만 예, 고개 들고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말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조심해서 잘 들으라고 하는데 다른 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먼저 이 등불 비유 그다음에 잘 들어라 하는 이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따로따로 이제 봐야 되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는 우리 백성의 입장, 하나는 주님의 입장, 하나는 성도의 입장. 이제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제 무엇이든지 쌍방이 있잖아요, 그죠? 전하는 입장과 듣는 입장 뭐 이런 거요. 이제 등불 비유는 이제 등불을 가져올 때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등불이 뭘 상징할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올 때에 오늘 본문처럼 말 아래나 상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람에게 너희 빛이 비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특별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태복음 5장과도 조금 다른 입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또 다른 입장에서 설명을 했고 기록하는 사람들도 다른 입장에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이 말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늘 그래요. 세상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이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뒤에 덧붙이고 있잖아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은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지금은 숨겨진 등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등불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숨겨졌을까? 왜 지금은 감추어 놨을까? 드러내려고 한다면서 왜 지금 감추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갈 때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났으니까. 그 동생들이 형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생들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안 올라간다. 명절 중간에 때가 돼서 예수님 올라가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하루 이틀 차이도 정확한 때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찾아서 올라가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지 못하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잠잠해라. 병을 고쳐주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엄하게 꾸짖고 경계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숨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신학자들은 메시아 은닉 사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브레데라는 신학자가 표현했던 메시아 은닉 사상,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님의 인자론에도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 은닉 사상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 놓아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유대인들한테 오해를 받는데 그 시대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저 옛날 모세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메시아는 이런 분일 것이다 하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국가를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키고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보다 더 강해져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메시아상의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 다윗이 사울 왕 때 그렇게 블레셋한테도 당하고 약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 나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바로 다윗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치적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짜 뭐 깡패 같은 놈들이 막 예수님한테 다 몰려올 거고 예수님한테 막 으쌰으쌰하고 빌라도 쫓아내자고 막 이렇게 할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놈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위험 인물로 체포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메시아상,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오해를 받아서 구원 사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메시아 은닉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우리 학생들 앞에서 고개 다 숙이고 있는데 열심히 적느라 그러나요?
고개 들고 있다가 적을 때만 숙이고 자는 것 같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숨기시는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러면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펼치는 것을 구원 사역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은 구원 사역의 꽃인데 그 전에도 제자들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구원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계속 구원해 왔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구속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속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근거가 돼서 구속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사 이러면 우리나라의 정치 옛날부터 쭉 이어진 이 정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정치사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를 예를 들어 조선의 정치 그러면 조선의 정치의 근거가 뭡니까? 성리학, 유교 사상 이것이 근거가 돼서 이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치사를 기록할 때는 유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교를 빼면 조선의 정치사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유교라는 이 근거가 이 사상이 조선의 정치사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구속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속사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또 성령을 보내주신 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것을 빼놓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구원 사역,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근거로 인류를 계속해서 구원해 오는 이 역사를 구속사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 이게 이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신학적인 이야기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우리 그냥 뭐 신학자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역, 제자 교육하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인데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막 예수님 보호한다고 덤비고 이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내려쳤는데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칼을 도로 꽂아라.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안 보내주겠느냐? 내가 그런 거 못할 것 같으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나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러 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미리 막 소문내고 사람들 막 한테 인기를 얻고 이랬다면 사람들이 너무나 와서 예수님 보호하고 아무도 예수님 못 잡아가 막 이런 사람들이 오면 구원 사역은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리들이 많아서 보호하고 막 로마와 싸우고 이러면, 제사장들과 싸우고 이러면 예수님 구원 사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인류가 구원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신의 메시아됨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상 아래 두려고 하지 않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한다. 근데 내가 지금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언젠간 내가 때가 되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낼 거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언젠간 나타낼 거다. 지금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추인 것은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때가 안 돼서 지금 숨길 뿐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는 때가 온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한다는 말은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자로는 메시아, 그리스 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그래 똑같은 말이죠. 지금은 숨기는 거죠.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는 겁니다. 왜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가다가 TV에 보면, 옛날에 보면 뭐 누구 생일 잔치 또는 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옛날에 뭐 이벤트하고 프로포즈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할 줄도 몰랐고 저런 것도 있었나 싶은데 요즘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TV에 보니까 주인공에게 뭐 예를 들어 누구 생일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막 갔다가 촛불 켜고 풍선 갖다가 달고 막 화려하게 방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요. 빨리 나가서 막으라고. 주인공 못 보게, 보지 말라고, 못 오게. 왜 그래요? 못 보게, 주인공 못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주인공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난 후에야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보게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서울에 딸이 우리 집사람 생일 때 옥상에다가 엄마 생일 축하해 글자 써붙이고 막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점심때 점심 먹으러 올라오라 그러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옥상에 막 엄마 생일 축하해서 막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딸내미가 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일 잔치나 프로포즈를 할 때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은 주인공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숨기기 위한 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때가 될 때까지, 준비를 다 할 때까지 일부러 숨기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룰 때까지, 이 구원 사역 자체가 방해받지 않고 완성을 할 때까지 메시아라는 걸 일부러 숨기는 것, 이것이 메시아 은닉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나서 봐라,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되는데, 미리 메시아다 막 다 알려놓으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오해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막 군인들이 모이고 막 로마 정벌하러 갑시다 막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덤벼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럴 때에 예수님이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그랬을까?
병을 고치고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럴 때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그럴까?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의심이 가고 왜 이렇지? 한 번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는 표현으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 건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이것을 미리 알리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다 구원 사역을 완성해 놓고 이 증거를 가지고 봐라 이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다 하고 알리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등불을 숨기고, 하지만 이것은 언젠가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은 숨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또 깨구리가 속담에 보면 깨구리가 움츠려야 멀리 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깨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자신을 움츠리듯이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도 주인공한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될 때까지는 주인공이 오히려 보지 못하게 숨겨놨다가 주인공 들어오지도 못하게 숨겨놓고 다 이벤트 하기 위해 준비해놓고 난 후에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짜잔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숨기는 이 메시아 은닉 사상은 바로 그런 면에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나서야 사람들한테 알리고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야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 은닉 사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제자들을 키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등불을 가져와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등불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때가 안 돼서 지금은 숨기고 감추어 놓았다. 그러나 숨기고 감추어 놓은 것은 언젠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숨겨 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됨을 지금 숨기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줄 때 무엇을 듣는가?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라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들으면서 이 주님 말씀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웃어요.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러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그래요. 웃기지 마.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 뭐 이러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이러면 막 비웃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런 소리를 얘기해. 돈의 가치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올 때 그랬잖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제 들으면서 막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 그때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러면서 대답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악하게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면서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벌을 내리겠다.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더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받으라고 했는데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가죽이 두껍다, 이런 표현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앞에 나온 전문맥으로 보면 길과 같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너무나 딱딱해서 씨가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돌이 속에 들어있으면 뿌리를 또 깊이 내리지 못하잖아요.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로 막아버려도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옥토밭과 같은 사람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어린아이같이 아멘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스클레로카르디아는 마음의 가죽을 말하는데 이 마음의 가죽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래.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마음 속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가죽에, 이 두꺼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라. 이것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갈고 닦아야 된다. 옥토밭을 만들어야 된다. 지난주에는 제가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언젠간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 유혹에 빠져서 가시밭과 같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즐기는 세상 것 다 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비판하고 듣죠. 오늘 목사님 설교는 뭐 저래, 목사님 뭐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비꼬고 들으면서 판단하고 들으면서, 근데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또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판단하고 헤아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갚아주고 더 갚아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가 전에도 삼가 조심하면서 들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은 사람을 회방하고 사람의 말을 회방하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앞에 굉장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무시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부로 무시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무서운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말씀을 주시는데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무시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동안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오랫동안 침묵 기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굉장히 말씀 듣는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귀해서 받았는데 받은 자는 더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 은혜 받는 사람한테는 덤으로 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은혜까지 하나님 뺏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영적인 원리는 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면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 보기에 너무 귀해요. 그래서 너는 너무 귀하다. 너는 말씀 잘 받고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이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 생명 멸하는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판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흡족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던 거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 얘기로 말하면 나무꾼이 산에 가서 도끼 나무질하다 연못에 빠뜨려서 걱정하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물속에서 나타나서 금도끼 네 것이냐? 아닙니다. 은도끼 내 것이냐? 아닙니다. 쇠도끼 내 것이냐? 예, 그게 내 겁니다. 네가 이렇게 정직하거나 귀하다. 금도끼 은도끼도 네 다 가져라. 이렇게 이제 주었다는 옛날 이야기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삼가해서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받는 은혜만 아니라 더 받을 것, 덤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이러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안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은혜까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될까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들으며 사모하며 듣는 자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덤으로 주시는 은혜까지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